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요셉 성교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 받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중하게 생각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가운데 말씀으로 내 삶을 투영해보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하시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진행과 마침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하나님과 은혜 충만하신 예수님께 만들고 간절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2절하고 6절까지 그리고 건너뛰어서 22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인가,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천국으로 안내해주는 길잡이, 안내서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게 되면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을 탈출해야만 합니다. 애굽을 탈출하지 않고서는 가나안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출애굽은, 그러니까 애굽은요,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센 땅과 애굽 땅이 빛과 어둠으로 분리되었듯이 우리 스스로가 내면에 거룩한 분리가 이루어져야만 출애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10가지 재앙으로 징벌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예표를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어떠한 곳인가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곳입니다. 자유가 박탈당하고 자신의 의지가 철저하게 종속당하는 종의 생활을 해야만 했던 곳이 바로 애굽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분명 바로의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하나님이 아니면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기 직전에 고된 노역, 매맞고 학대 등으로, 그리고 풀무불과 같은 고난의 삶이 자자손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바로 애굽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는요.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요 10번의 재앙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기 싫어했던 그러한 왕이었죠. 오늘날 영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애굽은요 바벨론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 한 것처럼 오늘날 이 바벨론의 영적 세상은요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절대 천국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유월절 그리고 10가지 재앙, 고센 땅과 애굽 땅의 빛과 어둠의 구분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출애굽할 수 있으며 그리고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만 됩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요 애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겪게 되는 광야의 노정도 사실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강도 건너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어떤 의미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요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있고 수르로 가는 길이 있고 세일산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이 세 가지 길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닌 당신이 미리 정해 놓으신 길로 인도를 우리한테 해주시죠. 애굽의 바로는 10번째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지만은 그 마음이 강팍해졌죠. 그래서 다시 군대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과 미혹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다시 그 미혹과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 자신을 갖다가 비춰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 때 종말 때의 모습들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롯의 때와 같고 노아 때와 같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천국에 가는 것도 이 출애굽 과정과 가나안의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그 길이 우리한테 다 보여지는 것이죠. 바벨론의 수많은 미혹과 유혹에서도 이겼다 할지라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죠. 누구처럼? 마치 롯의 아내처럼. 분명히 심판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돌아서 나왔습니다. 남편과 둘 딸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뭐가 아쉬웠는지 뒤를 돌아봤죠.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분리가 안 됐습니다. 마음 가운데. 분리라는 것은 창세기 족보 마지막에 나오죠. 롯과의 분리, 고향과의 분리, 이스마엘과 분리, 그리고 결국은 이삭과의 분리.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분리를 한 끝에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죠. 지체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광야로 스스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 진친 곳이 바로 믹돌 앞이거든요. 믹돌 앞. 그리고 여기 돌쳐서 믹돌 앞으로 돌렸다 그랬는데 돌치다는 얘기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해서 방향을 전환시켰죠. 그래서 홍해 쪽으로 인도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벨론에서 탈출만 하면은 그 모든 사단마귀의 계략과 그거를 능히 수장시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신다는 예표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믿자는 거죠.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반드시 있어야지만 바벨론을 탈출하고 있죠. 자,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수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쫓기는 두려움을 벗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념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도와주신 것이죠. 사실 애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강하게 단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관점을 바꿔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을 단순히 노예의
환경에 처해서 비참하게 살았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430년이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했죠. 이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환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성도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서 1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푸르는 금을, 마음을 연단하세요. 그 분리의 과정이 그냥 되겠습니까?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있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갖다가 바치라 그러는데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니까 50년이란 기간 동안 롯도 분리를 했고 고향도 분리를 했고 자기 장자 이스마엘도 분리를 했는데 결국은 가장 아끼는 이삭을 갖다가 분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은 건데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마음을 단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 가나안을 들어갔던 비유가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습니다. 자, 뒤에 와서 결론부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요셉도요 마음을 하나님이 단련해서 썼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단련하지 않으면 쓰질 않아요. 그 맹자장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을 크게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가난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안 풀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가난하게 한다는 얘기는 마음을 낮춘다는 얘기죠. 배가 고프게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이 안 풀리게 한다는 얘기는 그 안 풀릴 일을 갖다가 고민하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고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 거기에서 오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죠. 뼈를 아플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야 어떠한 환란이 닥친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이 사람을 갖다가 구속의 역사로 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고난이에요. 단련. 그래서 애굽의 430년은 풀무불과 같다 그랬거든요. 무엇을 했느냐? 마음을 단련시킨 거예요. 요셉도요,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한테 팔려갔어요. 형들한테.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아버지는 받지 않습니다. 형들한테 팔려갔으면은 자기가 나중에 전 세계의 큰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엄청난 권력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졌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제 야곱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이제 죽일 것이다. 왜? 너무 악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요셉한테. 그래 두려움에 덜덜 떨죠. 자, 15절, 창세기 50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일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감각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보세요. 충분히 보복할 수 있고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잠깐 아버지하고 이삭하고 1년 동안 있으면서 그 받았던 신앙을 그대로 지금 간직하고 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지만은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누명을 쓰고서 감옥 생활도 했지만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셨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430년 후에 너희는 나올 것이다. 그 12형제 중에 딱 그 말 믿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셉. 그러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받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걸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불평불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다니엘 12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조금만 억울하게 하고 조금만 해코지하고 한다고 그거 반응할 필요 없어요. 원수 갚는 건 나한테 있으니까 맡기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 1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는요 연단 받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을 단련시킨다. 연단 받아요. 그러나 스스로 정결케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옳고 이게 그르구나. 선을 취하고 악을 버려야 되는구나. 장성한 신앙이죠. 그죠? 믿습니다 하고 뒷짐지고서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사람은 절대 못 깨닫습니다. 잠언서 28장 26절에도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 못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분리 못합니다. 이삭 못 바칩니다. 내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거든요. 잠언서 28장 26절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죠. 천국의 문은 좁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 힘들고 어렵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2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겨우 두 사람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갔던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200만 명 중에 두 사람, 굉장히 좁죠. 그렇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삶에 있어서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니 너희 말이 내 길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그죠?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니 거기로 거하기 한 땅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 원망, 못마땅히 여기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 이들은 분명 출애굽할 때요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었습니다. 물론 보진 못했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천국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러나 로마서 8장 24절을 보게 되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갔다가 희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명히 믿고 나왔습니다. 보진 못했지만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인데 그리고 마음의 각오도 단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능력, 기사이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체험 안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환란과 고난과 위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3장 15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력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안 나온 사람 아니에요. 로세 아내처럼 분명히 심판에게 듣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광야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가는 노정에서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믿고 나왔지만 중간에 믿음이 떨어진 거죠. 광야의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싱숭생숭하죠. 원망하는 자들, 그래서 원망이 나온 겁니다. 믿고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지 못한 자들이죠. 설사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가시밭과 돌밭 거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결실치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 닥칠 때가 있죠. 그때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라고 그랬거든요. 학개서 1장 5절을 보면 내 소위를 생각하라. 소위가 뭡니까? 과거에 해왔던 일. 전도서 7장 14절에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형통과 공고가 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장래일을 모르기 때문에. 형통한 날은 문제가 없는데 공고한 날에는 쉽게 사람이 원망을 하게 되죠. 이게 뭐 열심히 해도 교회생활 열심히 해도 직분 열심히 맡아서 일을 했는데도 안 되네. 자, 잠언서 19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9장 3절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보세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말씀을 마음껏 내놓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랬는데 말세지말에는 귀에 많은 스승을 두기 때문에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서 그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해답이라 정답이다 하고 생각해서 믿고 나가는데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이게 마음을 단련시키는 건지 아니면은 마귀가 주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으로 해요. 입으로 안 해요. 죄 짓까봐. 근데 마음으로 하는 것도 죄를 짓거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 예수 믿어도 교회 안 되는 거 없더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믿음대로 끝까지 행한 위대한 사람들이었죠. 여호수아의 믿음은요. 어떤 정도의 믿음이었느냐.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한 구절만 읽고 그 다음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명을 이끌어간 사람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여리겠습니까? 누구 얘기를 듣고서 쉽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가죠. 자, 2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주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인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200명 앞에서 자기 가족과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의 눈치 안 봤어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은 그래 70억 인구가 틀리다 하더라도 하나님 옳다 하면 옳고 나가는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여호수아한테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야, 강 저편에 너희 섬기던 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우상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 아버지 대랑 우상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 그 좋게 보이면 가서 섬겨.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 그리고 가나안 땅 지금 왔는데 야, 아무리 싸움 신이 좋게 보여? 금칠하고 막 이렇게 색깔 화려하고 궁전에 뭐 화려한 그 성전에 있으니까 뭐 좋게 보여? 그래? 그럼 가서 섬겨. 나한테 얘기하지 마.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생명의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죽음이고, 그리고 그 윗단계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 윗단계가 생명이에요. 아담을 창조했을 때 생명의 차원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직 말씀만 가고 믿고 갔어야 되는데 아담이 그렇게 못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했잖아요. 그 위가 신령의 차원입니다.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하는 차원. 그 위가 변화체. 여러분 살아서 변하라 그랬어요. 민족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옆에 30절 한번 보세요. 2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절 죄송합니다. 시작.
200만 명이 여호수아한테 다 졌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섬겼습니다. 민족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차원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민족을 이기는 믿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변화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 변화의 신앙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철두철미하게 믿습니다. 나도 죽으면 사는구나. 믿죠. 주님이 재림할 때 죽지 않고 변화되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바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너의 쓰는 것이 어디 있냐. 바울이 한 얘기인데 바울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아벨처럼. 변화 안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처럼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광야 40년이란 긴 세월이 흐른 동안에도 변치 않았던 믿음의 소유자. 믿음은 변하면 안 돼요. 한번 믿으면요 절대 변해서는 안 되죠. 왜 변하느냐? 가시밭,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결실지 못해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이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죠.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있는 것이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형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선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아침에 어떤 마음을 가지나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달라지고 오늘 하루가 달라지면요 일주일이 달라집니다. 그 일주일이 달라지면 한 달이 변화가 되죠. 한 달이 변화가 되면 1년이 변화가 됩니다.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아니죠. 먼저 믿고 맡기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한다 그러면은 사람은요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게 되면 에베소 4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은 분량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가나안에 들어갔던 첫 번째 그 원인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겨냈다는 거.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므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과 믿음으로 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첫째, 거짓이 없어요. 사람은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없고 그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이 진실에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왜? 우리 삶은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찾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내 일거수일투 중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디 가든지 내 발걸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 눈동자에서 죄짓지 않고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그리고 출근 준비하세요. 하루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하루의 삶에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루하루 쌓이는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는 겁니다. 거짓 없이 진실되고 정직하게 삶으로 자신을 거룩한 믿음에 건축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에 이르기 모르는 장성한 신앙에 이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갈렙은 200만 명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차원까지 올라갔던 사실을 이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 똑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셉 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각 가정마다 여호수아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사 그 믿음의 반열에 올라갔을 때 반드시 생명의 차원을 넘어서 변화의 단계에 이르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인가요?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대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